오늘 우리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대표 기도할 때 세상은 우리를 언제든지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쪽이 어느 쪽인지를 잘 분별해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늘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늘 후회하도록 만듭니다. 보람이 없도록 만들고 열매가 없도록 만들고 승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유혹이죠. 사람한테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간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유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까지도 다 책임을 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불행해지는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 분들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그럽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우리를 이 땅에 또 영원히 행복하게 하시는 분은 다 하나님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위로부터 온다 그럽니다.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사람은 하루에 12번도 더 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들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옆으로부터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아들이었던 박지만 씨, 또 딸이었던 박걸영 씨가 그 신문에 그 인터뷰했는 기사가 실린 적이 있는데 그때 뭐 이런저런 것도 서로 이야기를 하고 했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은 똑같이 그 말을 했습니다. 나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랬어요. 권력은 행복의 조건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절대로 이 땅에 우리 행복은 옆으로부터 오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권력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다 이루고 다 누릴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랬더라면 차라리 그 가정이 더 행복했을 것 같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옆으로부터 좋은 은사, 행복한 많은 것들은 절대로 오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오는 것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내가 좋은 사람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일이 생기거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서운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부터 참 둘도 없이 지내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신학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은퇴하거든 만나자. 한 3, 40년 뒤에. 그러면서 이제 서운하다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도 이제 다 바꾸고 안 가르쳐주고 연락할 길이 없도록 서로가. 그때 이래 헤어질 때 이 친구가 그 당시에는 대기업 그 월급이 한 3, 40만 원 그 정도 될 때였습니다. 그 내가 주민 안 받을까봐 우리 딸애 주라 그러면서 케이크 딸을 갖다 주라 그러면서 선물을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안에 50만 원 봉투에 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뭐냐 그러니까 공부할 때 쓰라고. 아마 몇 년간 비상금 모아놨는 건지 몰라도 그랬던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가 있을 때 그러니까 헤어지가 한 10년쯤 됐을 때 싶은데 그 친구가 내려온 겁니다. 저는 제 생일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늘. 그리고 우리 집 사람은 신기한 은사 하나 있는 것이 생일 다음 날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제 당신 생일이었는데 그거 신기해요. 전날도 기억 못하고 생일날도 기억 못, 생일 하루 지나고 나면은 또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또 뭐 김 다 빠져가지고 그 뭐 받을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됐다고 내년에 생일상 뭐 먹지 뭐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걸 계속 넘어와요. 한 번도 생일밥을 제대로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전화가 온 겁니다. 나도 모르는 생일을.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생일인 줄. 아, 내가 누구라 그러면서. 오늘 이 생일이잖아. 그래서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냐. 우리 집으로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알게 되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수성관광호텔 정문 앞에 있는데 우리 교회는 모르니까 잠깐 보고 가고 싶다고. 이야, 참. 생일이라고 서울서 온 겁니다. 그래서 나갔죠. 그때가 6시 좀 넘었을 때인데. 식사 함께 하자 그래. 그런데 그날이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일이라 가지고 9시에 기도회인데 6시 반, 7시 반, 8시 대가 어떻게 기도회를.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고 와야 되지. 오늘 저녁에 9시에 기도회가 있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커피라도 한잔하고 가자. 그렇지 커피 먹을 시간이 없다 내가. 한 3시간 뒤에 기도회인데 준비도 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커피 마시고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 너무 미안하다고. 서울서 친구 생일이라고 저도 모르는 생일이라고 챙겨서 왔는데 제 마음이 늘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싶은데 10년 만에 본 친구를.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친구보다 예배가 먼저고 기도회가 먼저인데 이거 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래 보더니만은 얼마나 서운했는지 가면서 근데 다시는 니한테 연락 안 한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 연락이 걸기 있습니다. 왜 이 길을 가다 보면은 세상과 끊어지고 친구가 끊어지냐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길이 다르니까. 주의 종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야 될 제가 친구 만나러 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참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지 무엇이 그보다 먼저 될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나는 늘 바르게 산다 그래요. 보통 사람들이 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앞에 자꾸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여러분 사람들한테 세상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방법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은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세상도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도 잘하고 세상 친구들한테도 잘하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쪽은 포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쪽을 포기하느냐, 그게 믿음의 차이겠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쪽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친구를, 세상 즐거움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쪽은 영원한 거고 요거는 잠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을 가지고 우리는 늘 예수를 믿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듭니다. 여러분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이, 그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이고 이런 집안에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랐는데, 이분이 그 신학을 결정할 때 혼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할 때 집에 와서 나는 오늘부터 신학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집안 어른 부모님이 좋아할 줄 알았다고 그래요. 안수 집사님이 믿음이 그만큼 되시는 집안이니까. 그래서 집에 와서 부모님한테 저 신학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안 된다고.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 길인데 왜 그 길을 갖고 가려고 하느냐. 병신도로 가면서 장로가 되고 헌신할 수도 있고 하는 건데 왜 꼭 목사를 해야 되느냐. 부모님하고 원수 질듯이 싸웠다 그럽니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다 그래요. 본인도. 그러면 우리 그런 일 흔히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믿음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게. 늘 믿음의 길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길들입니다, 이 길이. 몸만 멸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다 속습니다. 세상은 안개고 유혹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가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늘 믿음에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결정하고 세상 보이는 대로 결정한 사람들을 성경에는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롯은 눈에 보인 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 같다라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 쪽으로 결정을 하고 소돔성을 향해 갔습니다. 기도도 한 번 안 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결정한 거예요. 멸망의 길입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 혈혈단신으로 가는, 홀로 가는 그 길이지만은 그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고 그 길을 갔던 아브라함, 헤브론입니다. 천대의 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늘 실패하도록 만듭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은 항상 우리는 뒤지는 것 같아요. 이 길, 이렇게 믿음의 길 가다가는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그 속에 못 끼면은 성공을 못하는 줄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 편에 붙어야 승리하는데 그 믿음의 길을 성경에서 계속 기록해 놓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 편에 가서 승리했던 그 길들. 실패하는 것 같으나 성공했고 죽을 것 같으나 사는 길이 뭘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게 우리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늘 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친구를 보고 세상을 보다 보면은 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높이 되는 것 같고 훌훌 나는 것 같고 늘 우리는 기어다니는 것 같고 믿음의 길 가려고 그러니까 늘 뒤지는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시편에서는 1편에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바람에 나는 겨다 이래 얘기를 했어요. 참 멋진 비유 아닙니까? 지금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까? 높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까? 겹니다. 여러분 바람을 불면은 겨는 먼지처럼 확 날립니다. 나중에 다 불쏘시게 됩니다. 떨어지면 자 썰어 모다가 불 피울 때 쑥 모다가 불 지릅니다.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겹니다. 그쪽을 바라보고 높이 날기만 한다고 해서 높이 올라간다고 해서 부러워합니까? 그래서 그 옆에 헐기웃거립니다. 같이 바람에 나는 겨가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TV 그 프로그램에 진품 명품인가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번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은 추사 그 김정희 있죠. 그 1700년대 말부터 1800년대 초반에 살아셨던 추사체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글씨를 집안에 가보로 갖고 있다는 분이 나왔습니다. 글씨체가 이만해요. 그래서 액자는 나중에 이게 똘똘 말아가지고 가보로 내려왔는 건데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 때부터 얘가 내려온 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액자를 했다 그럽니다. 갖고 나왔어요. 멋지니 한문이 쫙 적혀가지고. 김정희의 서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아버지 때는 6.25 때 다른 거 다 버려도 이것만 똘똘 말아가 사고 내려왔다 그럽니다.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이제 거기 가져 나와가지고 얼마를 그 예상하느냐 그러니까 1억 적었어요. 1억. 1억이라도 자기가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치를 알아보러 나왔다는 겁니다. 1억. 그런데 진품 명품에 나와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결정을 했는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25,000원. 25,000원. 25,000원은 액자값. 액자값. 액자값을 한 25,000원 정도는 쳐줄 수 있다고. 가짜라는 겁니다. 김정희의 서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온 집안에서 그걸 가보로 생각해가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애지중지하면서 지켜왔는 건데 보물인데 저는 그걸 이래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보물이라고 여러분 엮이면서 붙들고 사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일 같아요. 후회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뭘 붙들고 살았는지. 그죠? 믿음이 금입니다. 믿음이. 세상에 나는 이걸 우리 집안에 가보요 보물입니다 했는 게 25,000원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이 영원히 지켜야 되고 보물이 뭔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야 돼요. 세상의 유혹에 사람은 약합니다. 그래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넘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이 얼마나 약합니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유혹에 넘어져 가지고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붙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 애화가 있죠. 어떤 사람이 촌에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나무를 하러 산에 갔다가 잠이 들은 겁니다. 지게를 갖다 해놔놓고 그 위에 누부가 잠이 잠갔는데 사람 소리가 자꾸 나길래 눈을 떠서 이래 보니까 도적대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도적질한 많은 것들 금괴를 갖다가 땅을 파가 묻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숲속에서 보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늘 묻어놓고 갑니다. 가고 난 뒤에 이 사람이 그걸 파가지고 꺼냈습니다. 야, 금괴를 한 개짝을 그거를 쥐고 이제 내려옵니다. 야, 이거 가지고 내가 평생 이제 잘 먹고 잘 살겠구나. 내려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소를 끌고 가는데 소를 보니까 그 생각이 드니, 야, 소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농사도 짓기 쉬울 거고, 저 소가 있으면은 나는 소 한 마리 한번 키워보는 게 원이었는데, 그래서 소를 끌고 가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금괴를 줄 테니까 소를 주십시오. 아이고, 이 금괴를 나한테 준단 말입니까? 예. 이 소 가져가십시오. 소하고 바꿨습니다. 소를 끌고 이래 오다 보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저쪽에 어떤 사람이 바위 위에 앉아가 피리를 부는데 피리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를 줄 테니까 피리하고 바꿉시다. 아, 이거 소하고 피리하고 바꾸자고요? 바꿉시다. 이제 피리를 가지고 오면서 붑니다. 오다 보니까 손이 시립니다. 피리를 불고 오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일을 하는데 목장갑을 이래 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장갑을 끼면 얼마나 따뜻할까? 피리하고 목장갑을 바꿨습니다. 결국 뭐가 남았습니까? 금괴를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목장갑 하나 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을 구하는 것이 뭐하고 똑같은 줄 압니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고 목장갑 바꾸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은 지금 모를 겁니다. 훗날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 당시에 내가 믿음 잃어버리고 세상을 구하며 살았던 거. 그거 내가 금을 주고 목장갑 샀는 거하고 똑같았었구나.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절대로 바꾸면 안 됩니다. 믿음이 금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귀한 거 25,000원짜리도 안 되는 목장갑 같은 피리 같은 것들이에요. 그거를 바꾸고 기분 좋아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믿음과 세상과 갈등이 일어날 때는 꼭 이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금하고 장갑하고 바꾸려고 갈등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노예선들이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노예들 붙들 때 쫓아다니면서 잡고 붙들기도 했지만은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오도록 만들 때도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 줄 압니까? 흰색, 붉은색, 파란색 깃발을 막 달아놓습니다. 막 세워놓습니다. 나무 장대에다가. 그 사람들은 염색한 천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빨갛고 파란 게 팔락팔락팔락거리 저게 뭔가 싶어 숲속에 나무 뒤에 숨어가 봅니다. 처음에는 무서우니까. 그래 놔놓고는 나중에 거기다가 나팔을 불고 음악 소리를 막 높이 크게 틀고 고기를 굽습니다. 좋은 냄새가 나도록. 신기해가지고 보면서 한 발짝 가까이 오는 겁니다. 자, 해변가에다가 쫙 해놔놓고 그 뒤에는 눕혀놨는 그물을 눕혀놨습니다. 바닥 들면 이제 다들 잡히는 거예요. 눕혀놔놓고 기다립니다. 그 사람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냄새를 제대로 못 맡아보다가 야, 거기에 한 발짝 들어옵니다. 아버지가 들어오고 아들이 들어오고 아내가 들어오고 할아버지가 들어오고 쭉 모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와가지고 쭉 섭니다. 고기도 줍니다. 저쪽에 더 많은 사람이 오라고.
맛있는 고기도 주고 나팔도 불고 많이 다 왔다 한 동네가 다 돌았다 싶으면 거물을 세우는 겁니다. 한 명도 도망을 못 가도록 죽음의 노예선에 태우는 겁니다. 영원히 평생을 대를 이어간 노예로 사는 겁니다. 유혹이거든요. 유혹. 지금도 똑같습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차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면은, 제가 이야기를 했죠. 하루에 12번도 되면은 그 사람 눈치 보고 사는 게 죽는 겁니다. 그 스트레스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은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되니까.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을 보면은, 야, 이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니까 이렇게 살았구나.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에 걸어 들어가는. 두려워함이 들어갔습니까? 저 살려주십시오 하면 끌리 들어갔습니까? 편안하게 걸어갑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용광로에 들어가는데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걸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용광로에서 구원 안 해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천국 갈 거니까. 그런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불쌍히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운 게 없습니다. 헤롯 때 베드로를 붙들어가지고 다음날 사형 판결이 났습니다. 다음날 해 떠면 죽습니다. 그날 밤에 감옥에 있는 베드로에 대한 기사가 사도행전 12장 7절에 나옵니다. 자, 다음날 눈 떠면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에 아침 8시에 나는 사형을 당한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밤이다. 잘 사람 있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조금만 신경 쓸 일이 있어도 잠을 못 자잖아요. 죽음이 내일 눈앞에 있는데 10시간 뒤에, 8시간 뒤에 어떻게 잠을 잡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베드로가 얼마나 깊이 잠들었으면은 주의 사자가 옥중의 광채를 빛남이 나타났는데 몰랐어요. 베드로는 잠이 들어가지고 콜 자는 겁니다. 옆구리를 발로 찼다 그럽니다. 주의 사자가.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세상에 이런 미련 곰탱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일 아침에 죽는데. 그것도 잠이 얼마나 들으면 옆구리를 발로 차가 깨웠으니까. 야, 우리는 기사 하나를 읽으면서 그냥 우리는 스쳐 지나가며 읽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이해 못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잠이 얼마나 깊이 들었으면 아침에 죽는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신경 쓰고 삽니까? 하나님 한 분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살면 됩니다. 사람 눈치 보려고 하고 세상 눈치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힘드는 겁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되지요. 세상 눈치, 사람 눈치도 봐야 되지요. 이미 눈치를, 세상과 하나님의 눈치를 어느 쪽으로 볼까 갈등하는 동안에 벌써 90% 넘어갑니다. 그분은. 다니엘이나 이런 분들은 눈치 아예 신경을 안 썼습니다. 모르드게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 눈치만 보고 사는 게 자동입니다. 이분들은. 문제만 생기면 위를 쳐다봤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평안이 없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될 거를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그런 겁니다.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갑니다. 모세를 한번 보십시오. 왕자였던 그가 살인자가 되고 지명수배자가 되고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간 겁니다. 거기서 양치기를 했습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자기 재산 지팡이 하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월급도 없습니다. 밥 먹여주고 사는 겁니다. 그냥. 나이 80이 됐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도 나이 80이 되면은 이제 세상은 다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 세웠습니다.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모세를 다 기억하고 성경에 모세라는 이름이 얼마나 우리는 많이 보고 삽니까?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상은 다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는 겁니다.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라든지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전부 그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우리가 잘 아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 지을 때 엄청나게 참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7년의 세월을 걸어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엄청난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그걸 다 짓고 난 뒤에 입구에다가 두 기둥을 세웠죠. 독기둥, 노스로 된 누런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 높이가 얼마였느냐 하니까 35규빗, 1규빗은 45cm입니다. 35규빗입니다. 16m. 자, 16m의 높이를 그러면은 한 4, 5천 높이 안 됩니까? 3, 4천? 자, 그런데 그 위에는 봉우리 하나를 또 세웠습니다. 우리 국기봉처럼 봉우리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5규빗, 2.3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총 높이 길이가 18m 정도 되는. 야, 노스로 두 기둥을 세워놨어요. 상징입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참 아침에 해가 뜨고 붉은 햇살이 쫙 비칠 때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노스로 된 기둥이니까. 노란 막 반짝반짝한 두 기둥이 앞에 탁. 거기에 대해서 역대하 3장 17절에 이 두 기둥의 이름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 왼쪽은 야긴, 그분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오른쪽은 보아스,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세우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두 기둥의 의미가. 솔로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자, 우리 가정을, 여러분 인생을, 이 나라를 누가 세울 수 있다 생각합니까? 하나님만이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솔로몬의 신앙 고백이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됩니다. 세상은 우리 인생을, 우리 가정을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다른 줄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음의 줄만 붙들고 사시면 됩니다. 세상 줄은 전부 헛것이고 안개고 유혹입니다. 가짜입니다. 다 떨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정권이 바뀔 때는 혼란기가 있었습니다. 혼란기가. 옛날부터 이래 혼란기가 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를 1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2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자, 그 다음에 2대 왕 다윗이 자동으로 2대 왕으로 등극을 했다고 이래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전을 한 나라의 왕이 둘이 되는 바람에 2년이 넘도록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에. 그 기록에 대해서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그 다음에 다윗이 된 줄 알잖아요. 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나갈 때 사울은 아들이 넷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첫째 아들이 요나단, 다윗과 요나단 그러죠. 친구였던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 세 아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런데 막내는 아직 나이가 어려가지고 이스보셋이라고 있었는데 이 아들은 궁에 두고 갔습니다. 자, 그래서 세 아들과 함께 갔다가
블레셋의 그 저격병 활에 이 사울은 죽습니다. 새아들 요나답부터 해가 요나단부터 해가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전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식들하고 해가 집에 다 멸종해 붙는 줄 아는데 막내가 살아 있었어요. 이스보셋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수 중에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장수가 생각하기에는 정통성이 이 집안에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스보셋이 정통성이 있는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으로 옹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토의 한 반 이상을 실제로 이쪽에서 갖고 있었어요. 이스보셋, 아브넬이 이스보셋으로 옹의해가지고 왕으로 등극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제 다윗은 다시 왕이 된 거죠. 저쪽 다른 지역, 헤브론 쪽 지역을 이제 왕입니다. 그래서 요압이나 이런 장군은 이제 다윗 왕 쪽에 붙었고, 자, 그래가지고 전쟁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요압의 동생, 이 아셀이라고 하는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아브넬 장군과 전투에서 죽습니다. 아브넬 장군에게. 요압 왕의 장. 요압은 누구냐 하면은 다윗의 대장군입니다. 다윗 왕의. 자, 그러면서 굉장히 강한 전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나면서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마음이 틀어지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불라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다윗한테 투항을 합니다. 투항을 하면서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보셋 척근이 이스보셋을 살해를 하고, 살해하는 바람에 이제 하나가 통일왕국의 다윗이 왕으로 정상적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 2대 왕이 됐어요. 이스보셋이 2대 왕으로 쳐주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브넬의 운명입니다. 처음에 어느 쪽으로 붙었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옹해가지고 그쪽에 붙어서 대장군을 했어요. 야, 있어 보니까 이게 아니다 싶었던 겁니다. 이제 다윗 왕 쪽으로 다시 투항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오니까 다윗이 그를 맞아줬습니다. 장군으로 추대해 줬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누가 있었습니까? 요압이죠, 요압. 자기 동생 아셀을 죽였으니까 용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맞아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다윗하고 굉장히 많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왜 저 사람을 받아줬느냐고. 그런데 다윗은 그를 맞아주고 네가 용서해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넘어간 것이 아니고 요압이 어떤 것을 결정을 하느냐면은 사무엘하 3장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헤브론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아브넬을 조용히 말 좀 이야기 좀 하자 그러고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죽입니다.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죽이는 것을 원수를 갚는 거예요. 너 이야기 좀 하자 그래가지고 사람 없는 쪽으로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럽니다. 교훈이 뭔 줄 압니까?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약삭빠르게 줄을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한 줄을 여러분이 서서마 믿음의 줄, 하나님의 줄을 잡았거든. 평생 성도는 그 줄 잡고 살아야 돼요. 이 줄, 저 줄 바꾸지 마십시오. 믿음의 줄, 기도의 줄, 하나님의 줄을 놓는 순간에 여러분들 또한 아브넬 같은 인생이 됩니다. 세상도 우리를 버립니다. 세상은 맞이해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들을 챙겨주고 높여줄 것 같습니까?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하나님의 줄을 잡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다윗처럼. 그래야 승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라. 이 본받아라 하는 뜻은 닮아라 하는 뜻도 있지만 줄을 서라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내가 우리 주님 앞에 줄을 섰으니까 너희들은 나의 줄을 서라. 내 뒤에.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 줄에 서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절대로 줄 바꾸지 마십시오. 믿음의 줄, 하나님의 줄을 잡았거든. 평생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말고 갈등하지도 마십시오.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줄, 승리의 줄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줄 잡은 이 줄 잡은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손양은 목사님처럼 믿음의 줄 놓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